이 시간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2월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만사 모든 일에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늘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달, 복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또한 모든 가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 3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힘써 기도하여 항상 선을 이루게 하소서. 2월을 맞이하며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자녀손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해도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도 모든 것 주심,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 믿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2월 한 달도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에 믿음과 건강을 주옵소서. 주일 성수 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손녀, 학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건강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 시험 좋은 결과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활이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에도 가정의 평안과 또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 가정, 또 우리 손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1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2월 한 달도 대봉교회 모든 교우와 저희 가족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23년 1월 한 달도 함께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월도 저희 온 가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2월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총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월삭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한 달도 온 가족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영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 자녀들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월 달에도 우리 자녀들 가정과 저희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 식구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헷세드의 하나님, 봄 희망을 노래하는 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작은 일에 충성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을 허락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 더욱더 굳건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도 은혜로운 1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기쁨과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2월에도 가족들 또 건강과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1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 학교를 위하여 특별히 고등부 겨울 수련회 위하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북한, 중국, 우크라이나 탄압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개인의 중보 기도 또 자녀의 결혼과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단법인 꿈행복친구센터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 매일매일 안전한 하루하루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는 일과 건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달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늘 건강케 강건케 하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간 모든 날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옵니다. 사랑하는 자녀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2월에도 또한 우리 자녀 손들을 하나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고 딸 아들 가정 예수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3년 첫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2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때를 맞이하는 축복 주실 줄 기도합니다. 2월 월삭 기도회를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특별히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가정, 또한 주님 모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며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한 달을 보낼 때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산상설교 중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설교 말씀을 잘 전하기로 알려진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명인들의 신앙 간증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몇몇 목사님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듣기도 합니다.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제가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좋은 설교자의 모습, 억양, 성경에 대한 해석, 적용 이런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라면 어떨까요? 완전히 우리의 관심의 차원은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산상설교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적과 이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몇십 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것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온전케 하시는 그 사역,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통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이신 것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지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데 뭘 먼저 얘기하시느냐? 7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산상설교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의 말씀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 이 설교에 기대하는 것은 신비한 비밀 이야기, 신통한 이야기, 이런 가르침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세상살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비밀스러운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하고 이런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말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신령하고 막 천상의 세계에 관한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설교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모습과 삶에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팔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삶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모습이 바뀌는 것,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과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말하는 것, 일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사는 삶과 다 관계에 있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작은 일상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이 도시의 어떤 변두리에 있는 작은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이 두 달, 세 달이 지나갔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 집사님이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아주 작은 이 동네 오래된 가게에 이제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네 가게에 갔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가게였고 주인 아주머니가 이 동네에서 이 가게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 동네에 산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장사한 지도 오래됐어요.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이 가게 아주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가게 아주머니가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교회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는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요. 이 교회 다니지도 않은 분인데 예배를 드리고 오신 분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상하기도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언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교회 가본 건 아니고 몇 해 동안 그렇게 외상도 안 갚고 아나 무인처럼 굴던 그 교회 다니는 김 집사가 며칠 전에 오더니 외상값을 다 갚았어. 그리고는 정말 미안하다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일상의 태도와 모습이 바뀐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진심과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 삶의 태도들이 변화되게 합니다. 고차원적이고 영적이고 신령한 이런 이야기들로만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태도, 말, 생활하는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대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비판이 아니라 은혜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상대방이 잘못이 있는 상황을 전제한 것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내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는 이 상황을 전제한 것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현실에서는 잘못이 없는데도 막 괜히 트집을 잡는 일도 있어요.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모함하는 일도 있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비판에 관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모함하거나 트집을 잡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상대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잘못된 일이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고 이야기할 만한 잘못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잘못을 말해줘야 한다. 지적을 해줘야 고칠 수 있다. 말 안 하면 진짜 무엇이 잘못인지 모를 텐데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알겠지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실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엇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데 지금 참고 계신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내가 넘어가야 되겠다 말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 안 하고 참기만 하면 오히려 내가 지금 막 답답해서 병이 들 것 같은, 인내가 바닥이 나서 그렇게 화병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는 삶의 태도는 스스로 자신에게 부주의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비판하는 삶의 태도. 여러분, 이 산상설교에서 이 비판하는 삶의 태도는 율법에 대한 것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키면서 비판하는 이 삶의 태도는 율법을 지금 따르는 어떤 삶의 태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하는 삶의 태도는 스스로 자신에게는 부주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비판적인 삶의 태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순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 상황의 문제들은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분석해서 찾아내는 것이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지금 이래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꼭꼭 집어서 이렇게 잘 찾아내고 밝혀냅니다. 마치 핀셋으로 집어 올리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부분까지 막 꼼꼼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상황의 문제를 보면서도 정작 자신을 향해서는 보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티끌까지 찾아내는데 자신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보지 못하고 이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상황,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고치고 바로잡는 이 열정으로 가득한데 자신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마을에 제빵업자가 가까운 농장에서 이제 버터를 사서 이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버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는 그 사온 버터를 저울에다가 이제 달아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눈이 정확했어요. 그 농장에서 이제 버터를 이제 사왔는데 무게가 점점 줄어드는데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제빵업자는, 이 빵을 만드는 빵가게 주인은 그 버터 공장 농장 주인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버터 이 농장 주인이 재판관 앞에 서게 됐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했길래 이 지금 버터의 무게가 지금 이렇게 맞지 않느냐.
물은 것이요. 그러자 이 농장 버터 만드는 농장 주인이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아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와 우리는 같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1파운드짜리 빵은 어디서 사왔느냐?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빵가게 주인이 파는 그 가게에서 날마다 빵을 사왔다는 것이요. 버터를 만드는 이 농장의 주인은 사실은 이 빵가게에서 그 빵을 사와서 그 빵의 그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만큼 거기에 달아서 이제 버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빵가게 주인이 버터가 줄어들었다고 막 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빵가게 자신이, 이 주인이 빵 크기를 지금 무게를 지금 속이고 팔았던 것입니다. 결국 버터 양이 줄어든 이유는 그를 고발했던 제빵업자 빵가게의 주인이 빵의 크기를 줄였기 때문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이 잘못이 시작된 것을 몰랐던 것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 잘못만을 지금 막 꼬집고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적인 삶의 태도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막 지나치게 인색하게 대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하거나 부주의하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은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눈으로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눈에 지금 티가 있는지 들보가 있는지 내 눈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보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보거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거든 그것을 빼내려고만 애쓰지 말고 지금 뭘 하라는 것입니까? 내 눈에도 그런 들보와 티가 있는지를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살피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이 잘못을 찾고 고치려고 하는 이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의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판적인 삶의 태도에서 주의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너 모두가 용납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용납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 죄와 잘못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런 말을 우리 자신이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와 잘못을 가진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 우리의 죄와 잘못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다루시는 그 모습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덮으신 것이에요.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허물이 없는 자처럼 용납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한 여인이 이제 붙잡혀 오게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대단히 큰 잘못,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을 예수님을 지금 밀어넣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식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이 죄인을 용서하라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에 적힌 이 말씀을 지금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반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돌을 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군중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게 됩니다.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변에 아무 사람 없고 주님과 이 여인이 남아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떤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인에게 얘기하신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죄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구체적으로 이 여인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 것이요. 그리고 용서를 받은 자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로, 죄에서 멀어지고 용서함을 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을 통해서, 정죄를 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참된 용서를 경험함으로 그 사람은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변화가 그 사람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율법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본다면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나와 같이 저 사람도 용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죄와 잘못을 용서하셨습니다. 대신 그 죄의 책임을 주님이 대신하여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그 깊이를,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그 경험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씀이에요. 7가지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째,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7가지를 얘기했어요. 다 맞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8번째가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처럼 현행범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런 어떤 분노, 또 말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기보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찬송하고 우리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2월 한 달 동안 드릴 중보의 기도,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기도의 제목인데요, 4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있을 중등부, 고등부, 청년교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식었던 열정이 회복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월 진행되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 날마다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월 한 달 대봉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네 가지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2월 새로운 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한 달을 하나님 우리가 보낼 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힘든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라. 주님께서 나의 힘이요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주님, 이런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든 대봉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교구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인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간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삶이 주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련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두드리시고 여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님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통하여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주님 낙심한 자들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 몸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주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주님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아버지 그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달이 복 있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주셨는데 주님 2월 한 달이 이제 올 한 해를 보내며 첫 달을 보내고 두째 달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신실한 믿음 더해 주셔서 잘 지켜나가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삶의 현장과 형편마다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과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 그것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주님 기도를 따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그 굳건한 손 가운데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또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개인 기도 시간 계속해서 우리 기도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이 출근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셔서 이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